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복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사라는 그 말을 듣고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도 자신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향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식과 권속들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나 혼자만 누리며 살아가야 할까요? 나 혼자, 우리 가족,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만 누리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너무 크고 심해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자 하심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그 도시들을 멸망시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결정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는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도 있습니다. 악인의 죄로 인해서 의인을 같이 죽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땅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혹시 45명이 있다면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땅을 용서해 주실 수 있냐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50명이라고 했는데 혹시 50명이 없으면 어쩌지? 45명, 40명 그렇게 줄여서 10명까지 줄였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그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복받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죄악 가득한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모두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아프가니스탄의 현재 상황에 대한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작년 8월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고 다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습니다. 탈레반 정부는 복수하지 않고 여성의 사회생활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통치하고 억압당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고 1년이 지난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극심한 가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97%가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 자신의 장기를 팔아서 돈을 얻어 생계를 유지합니다. 또한 여자아이들은 우리 돈으로 7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에 팔리기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처럼 처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며 누군가는 이들을 향해 동정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지원을 해줘도 받기만 하고 스스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서 그들이 당연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업자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비록 이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을지라도, 이들 가운데 죄악이 가득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지라도 이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먼저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억압받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들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그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웃과 세상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이 땅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 땅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